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 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 책을 제가 한 박자 늦게 갔네요. 굉장히 오늘 좀 되게 시크하게 들어오시는데요. 약간 교만하고. 네, 약간 좀 벌써 세 번째 출연이라 좀 교만해지셨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네, 오늘 먼저 우리 환타 또 환타. 마티농 소개하고요. 오늘 마데카손 선생님께서 어디 가셨나요? 뭐 약국 때문에 어디 가셨는지 우리 키성 가시고, 목사님과 네, 가신 네, 거 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PD 우리 웨스트카우 선교사님 최서우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별로 좀 서쪽의 소가 네.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혹시 저희 신고식 할 때 보셨지 노래 한번 써주세요. 네. 저 노래하고 우리 나서 최서우 선교사님은 PD신데 오늘 또 특별히 PD 원래 출연하잖아요 요즘은. 네, 뭐 그죠? PD 네, 요즘 뭐. 많이 출연하는 분위기니까. 다 합니다. 이것저것. 저희 그렇죠. 쪽의 네. 나영석 PD 거의 뭐 네, 잡고 저희의 나영석 나영석 PD. PD. 네. 자 오늘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이 앞에 좀 펼쳐놨습니다. 경건이라는 책입니다. 경건. 그리고 이게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건데요. 오늘의 퓨리턴. 퓨리턴 아시죠? 책이- 퓨리턴 아시죠? 퓨리턴. 청교도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하.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 있다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토마스 왓슨. 경건이라는 책인데요. 1620년에 태어나셔서 아하. 1686년까지 아주 오래되신 그런 분이시고 국교의 방식에 따르다가 목사직에서 쫓겨났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또 외부에서 많이 설교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강단의 대가다 이렇게 불리셨던. 그래서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마스 왓슨 책을 저 굉장히 좋아하고. 영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국 사람이시구나. 퓨리탄. 퓨리탄. 네. 퓨리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퓨리탄이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원래 이제 개혁교회죠.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그런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왕권을 가지면서 카톨릭화하려고 할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영국 교회를 좀 철저히 개혁하려는 사람, 그리고 카톨릭으로 좀 혼합해서 희석하려는 이 두 가지의 싸움들이 일어날 때 청교도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 들어본 적 같아요. 메이플라워를 생각이 타고 났어, 넘어간 그게 청교도예요. 근데 청교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처음에는 네. 조금 안 좋은 이름이었어요. 어. 네, 청교도라는 이름은 조금 안 좋은 이름이었는데 왜냐하면 뭐 이렇게 결벽주의자다, 뭐 청결해. 금욕주의자다, 아하. 뭐 그런 좀 안 좋은 표현. 너희들 너무 엄격해.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청교도라는 표현이. 근데 이 청교도들이요 관심이 있었던 게 있어요. 왜 지금 청교도를 읽어야 되냐? 청교도들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신앙과 삶, 음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믿음과 행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교리와 체험. 이게 그때 당시에도 괴리가 심각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신앙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요즘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매우 네. 네, 읽어야 뭐 되겠죠.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책을 한번 읽으러 가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이거 저희 어린애 성경학교에서 하는 건데 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오늘.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 책을 다 소개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주옥 같은 내용이 많은데 주옥 같은 내용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청교도들이 네. 이 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건의 본질과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 부분만 좀 떼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경건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떠세요? 우리 웨스트카우 선교사님 어떠십니까? 경건. 네. 사실 제가 원래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옛날에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고 궁금하네요. 네, 예수님 믿고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이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때는 되게 너무 재미없고 나를 왜 그렇게 재미없는 삶으로 끌어들이나.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 경건하신 거. 뭐 박수를 쳐야 우리 돼요. 환타 어떻습니까? 경건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추구해야 될 삶인 거죠. 네. 뭐 이 정도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분량이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와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뭐 경건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자세, 아하. 뭐 헌신적인 행위 이런 걸 보통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칼빈도 경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영성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비슷한데 이 영성이라는 표현이 약간 예전에 카톨릭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냐. 뭐 영성 신학이라든지 어허. 영성 일기라든지 른칭 르지. 예,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아하.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자. 뭐 그런 아.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미 시대적인 언어가 됐어요. 그걸 뭐 카톨릭 언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영성을 우리가 잘 추구해야 된다. 그럴 때 뭐 다 이해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보통 네네. 저 영성 있어. 저 그렇죠. 청년 영성 있어 하는데 영성이라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뭐가? 고민을 하다가 음. 저는 약간 좀 그 분위기라고 저는 약간 분위기. 제 나름대로의 네네. 단어를 선택해봤어요. 분위기. 저 친구는 참 분위기가 맞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위기. 네. 우리 왠지 환타님이랑 만나면 아니, 저는 개그를 하고 싶은 분위기. 갑자기 순간 생각나는데 비영성적이신가요? 아니요, 영험하다는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영성이 그렇잖아요. 스피리추얼리티잖아요.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뭐 그런 걸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성이 철학적 용어였어요. 철학적. 그래가지고 철학. 어떤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철학이 말할 있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까 그런 경건함, 거룩한, 신실함을 갖고 있는 것, 뭐 그런 걸 그냥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저는 좀 뭐 경건이라는 표현도 좋고 영성이라는 표현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언어와 영친과 너희 법에 관한 거다, 뭐 이런 거의. 그래서 좀 다 써도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중보기도 쓰면 안 된다. 그거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들었어요. 들어보셨죠? 오직 중보기도. 예수.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중보자이다. 우리는 뭘 써야 된다? 도고기도. 아이고. 뭐 이런 거 써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거는 이 시대의 언어를 너무 무시한 그런 게 아닌가.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표현했던 게 뭐냐면 상황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상황. 예. 그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 복음이 상황화되면 되냐 안 되냐. 아. 근데 이 표현을 누가 썼냐면 팀켈러 목사님이 네. 그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에 상황화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또 다 써요. 저도 사실 진짜로 씁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한번 한마디. 팀켈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이제 언어와 명칭은 너무 이렇게 그걸 가지고 담을 쌓기보다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수 동행 일기가 사실 이름을 바꾼 이유가 영성 일기 하니까 너무 모호하다. 뭐가 뭐하죠? 영성이라는 표현이고 아.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대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동행, 그러니까 핵심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기로 기록하자. 그래서 예수 동행으로 바꿨거든요. 하지만 경건, 영성 두 가지 다 저는 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네. 경건. 일단은 경건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경건이 뭐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챕터에 가면 네. 경건의 본질에 나와요. 근데 네. 여기 뭐 다른 거보다 경건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어떤 것. 그래서 다른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7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경건은 실제적이다.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어떤 사실에 기반했다. 뭐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경건은 내적이다. 왜냐면 경건 마음에 있잖아요. 네. 내적이다. 세 번째, 경건은 초자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악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경건은 광범위하다. 영혼 전체에 쫙 스며드는 광범위함을 얘기하고요. 경건은 열정적이다. 우리 환타 열정이 있잖아요. 저요. 네. 그렇죠? 열정이 열정. 있으십니까? 그렇죠. 한국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클린스만 기자회견 잘 들었어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정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옛날에 많았었는데 왜 이러지? 요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경건이 많이 식으셨구나. 아. 영성이 좀 예, 식었네. 영성이 많이 영성이 식었다. 식으셨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경건은 영광스럽다. 6번째는 경건이. 7번째 경건은 영구적이다.
이건 좀 예상돼요. 네네네. 일시적인 일시적이라고. 홍조를 홍조는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특징은 영원한 안색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전에 영험하지 않은 거라고 영험이 아니고 영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많이 줄었다. 줄었다. 없어지진 아, 않죠. 시들어도 줄은 강도의 거죠. 차이는 있지만 강도의 차이가 영구적이라는 있지만 거. 영구적이다. 살아있다. 경건은 있으나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아시면 됐고요.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좀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종종 듣는데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고 하면은 되게 잘 대입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막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알고 보니까는 뭐 저녁에 되게 은밀한 생활을 해. 그러면은 막 그런 것도 저런 천일공노한 놈이 있나 이러고 막 아유 가짜 크리스찬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뭔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막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게 자기가 부지중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스스로만 좀 떼어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즘 또 가면 갈수록 또 이제 그런 라이트한 그런 신앙주의 생활과 이런 것들 사이에서 또 그런 풍조가 또 만연하다 보니까 자막 잘 달아주세요. 네. 또 교회도 왜 경건한 체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아닌데 네. 되게 경건한 체하는 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네. 사람들. 사실 뭐 다른 사람 얘기하기보다 네. 제가 아주 자아 썰푸신 비판 줄 알았네. 사역자가 되고 나서 네. 이게 약간 좀 그런 체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꾸 막 상황이 이렇게 사역자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야 되고 나는 그 정도 아닌데 사람들 이렇게 봐주니까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경건한 모양을 이상하게 가지고 네.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공으로 들어갔을 때 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새벽 예배 진짜 사모했거든요.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선교지 가는 게 좋았을 정도로. 이야 대단하시네요. 시차 적응은 뭐 문제 없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안 나가고 그냥 목사님 보고 약간 민망하고 새벽잠이 많아지셨다는 거 아닌가요? 밤잠. 새벽에 편집한다는 핑계로. 새벽에 저희 여기 오셔서 기도하셨대요. 저희 뭐 6시부터 오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남 얘기하기 전에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경건을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네. 그런가요? 동행. 반응이 크게 좋지 아니요, 뭐 않으시나요? 끝난 것 같아가지고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서. 아니 여기 이제 또 나와요. 그러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아주 아. 궁금해하잖아요. 너무 우리 궁금하네요. 우리 왓슨 목사님, 어.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을까? 5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듯 행한다. 뭐 어떻습니까, 우리 판타? 계속 늘 하나님 지켜본다 생각하시고 행하십니까? 근데 저는 은밀하게. 좀 은밀한 게 아니고 저 일할 때 누가 제 모니터 뒤에 쳐다보는 거 되게 싫거든요. 아.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긴 하네요. 막. 우리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촬영 때문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뭐 어떻습니까? 좀? 늘 저는 주님과 함께 다니시니까. 사실 막 그 차에서도 막 기도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예수 동행 운동에서 이렇게 섬기고 함께 하면서 그게 확실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운전석 옆좌석에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도 요즘 종종 하고 오. 네. 네네. 그런 약간 좋네요. 네네. 남들 봤을 때 약간 이상해진 블랙박스 앞차가 뒤에 이렇게 막 블랙박스 보면 약간 소름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저 뭐지? 조금 이상해지고 계시네요. 네.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성교사님하고도 우리 아까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즘 시대는 생각을 많이 뺏겨요. SNS에 그런 것 뺏기고 스마트폰에 뺏기고 축구에 뺏기고 네. 축구, 최시원 축구 국가대표에 잘하자. 뺏기고 그러니까 많이 뺏기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에 저희 예수 동행 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저 오늘 생각. 너무 좋았어요. 사실 뭐 이 개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저리를 알고 있었지만 네. 세상에 뺏긴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까? 그렇죠. 그 전략. 네네. 그리고 그 시도들이 네. 많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그래서 저희는 뭘 하죠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니, 저녁마다. 저녁마다 일기 쓰죠. 동행 일기를 쓰죠. 네, 아침마다는 뭐예요? 청소하나요? 저 요즘에 아침에 일기를 동행.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얘기 미리 쓰시는 거 아니죠? 순간 갑자기 두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친구가 서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정말 친밀함을 갖는 게 예수 동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을 초월한 동행이다. 근데 여기 좀 웃긴 표현이 나오는데요. 난장이는 별들 사이로 걸을 수 없으니 난장이처럼 지상에 속한 영혼은 하나님과 걸을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번역도 그래요.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지상에 너무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세상을 초월한 동행이다.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말씀의 성격,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살짝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유식해.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 여기서는 난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이건 약간 꼬레아 버전으로 뭐 뱁새 가는 황새 가는데 뱁새 가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뭐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죠. 작은 새를 좀 욕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뭐 낮게 작은 놀지 자니까요. 마라. 네. 낮게 놀지 말라. 그 얘기고 또 경건 눈에 보이는 경건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인대요. 왜? 행실이 다르다. 행실이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 저는 예전에 네. 어떤 저희 그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감비아에 계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참 깜비야. 근데 그 기도하셨대요. 한 사람의 현지인 제자를 달라고. 그때 운동장에서 휴지를 주는 한 청년을 발견했대요. 오. 그 사람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셨답니다. 이야, 그러니까 행실로 드러나는. 네, 그 쓰레기를 줍는 그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네. 저에게 늘 강조하시는 게 쓰레기를 지나치지 마라. 음. 쓰레기를 주워라. 그 제가 늘 주워요. 그래서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네네. 오타니 선수 야구. 오타니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거는 다른 사람이 버린 운을 줍는 것이다. 오타니. 아니, 근데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스포츠 뉴스에 나와요. 70세 후반이신데 교회에서 이제 그 세 가족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나니까 항암 치료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70세 중반에 교회를 섬길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잘 없잖아요. 기도 말고. 근데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외져서 쓰레기가 많다. 쓰레기를 좀 주스시겠냐. 어머니가 그걸 몇 년을 주스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분이 1년 넘게 쓰레기를 주스셨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정말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잘 됐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 다음 주에 모셔볼까요 한번? 눈에 제가 혹시 다섯 번째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네, 넘어가시죠.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은혜가 자란다. 그러니까 성숙한 전진이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섯 가지 꼭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동행이 아주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한 발짝도 들어놓지 않는 사람들. 뭐 키보드 워리어 약간 그런 그렇죠. 약간 좀 뭔가 그 싸움엔 안 들어가면서 뒤에서만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 뭐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뭐 성교 훌륭하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돕지도 않고 네. 섬기지도 않고 아주 인색하고 뭐 네. 이런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도 한때 저의 모습이었긴 해요. 우리 선교사님 마음이 좋아. 네, 마음이 좋아요. 근데 진짜 네. 진짜 거의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중에서 조금씩 이렇게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동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또 반성해야겠네요. 두 번째 몇 걸음 걷다가 되돌아 나온 사람. 아유, 네. 아유 저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뭐 조금 어려운 거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다가 아이고 누가 보겠어. 그러면서 안 돼, 중도 할 수도 있죠. 안 되죠. 그러면 안 하지만 되죠. 늘 동행하면서 줍는 거 이런 게 되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화단 뒤쪽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네. 오신 고객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고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쓰레기를 딱 줍고 이거는 내가 버려야겠다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제가 피는 걸로 오해할까봐
바로 거기다 다시 버리고 나왔습니다. 아 오해할까. 오해할까봐. 알겠습니다. 그럼 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럴 때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제가 하도 이렇게 담배 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담배 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 저 안 합니다. 술도 안 합니다. 우리 환타 굉장히 신실해요. 보기보다는 네. 꼰대 기질이 있어요, 제가. 네네. 자 그러면 나쁜 사람들 동행하지 나쁜 사람들. 않는 나쁜 사람들 세 담배 버린 번째 사람들. 왠지 재밌어지네. 동행하는 게 패배의 길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아. 아이고 저런. 이 사람들은 그거 뭐 대단한 일이야. 저도 그런 분 만났어요. 아하. 제가 예수동행 운동 한다고 하니까 그걸 뭘 대단한 일이라고 일기까지 쓰면서 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갈망이 없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소심함의 극치라고 비웃는 사람. 소심함의 극치. 네, 그러니까 소심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아이고 뭐요? 당신도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요? 뭐 이런 정도의. 저는 이런 네.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제가 청년 때 네. 맨날 그 일 끝나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게 전 너무 신나가지고 이야. 막 그때 막 네. 너무 충만하고 집에 딱 오면은 삼촌들이 아이고 젊은 놈이 저 재미없게 맨날 좀 연애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불쌍하게 보셨는데 그때는 사실 그 영적인 즐거움을 참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안타까웠던. 그래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네. 동행이 동행일기 쓰고 우리가 정말 깊은 곳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냐? 답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질문들이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육체를 따라 걷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돼. 사람 많이 가는데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성이 최고의 재판관이다. 이성을 따라가야 된다. 적당히 믿어도 충분하다. 고통스러울 만한 길은 가지 마라. 사람의 모든 관심은 현 세상에 있어야 된다. 고난받는 일 차라리 죄 짓는 게 낫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 여기 토마스 왓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쾌락은 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